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돌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며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그 삶의 추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의 삶은 또 그의 삶이 추락하였었다고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는 실제로도 그 다락 난간에서 추락을 했었습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추락한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가 질병을 겪었는데 다락에서 떨어져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 질병 가운데 그가 의지했던 것은 바알 세부비였음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회복을 그 신에게, 우상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서의 그 악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추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그 죽음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아하시아는 돌이키면 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그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두 번의 그 50부장의 무리를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곳에도 또 예외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그 세 번째 50부장에게는 생명이 허락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청하였던 그 50부장과 그의 무리는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의지했고, 그 의지와 간청과 또 그 신뢰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자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심판을 면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불로 이렇게 소멸되었던 자들과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 구분되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결국에는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아하시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결국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음을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2장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2장에서는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해 봤을 때 승천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도에서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곧 그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짊어지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주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덜 강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앞서 그 예수님의 그 중심 사건을 이야기할 때 빼먹거나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서도 승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우리는 때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 사건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는 분명히 이 다시 사심과 이 성령 강림의 사이에는, 부활과 이 성령 강림 사이에는 분명 하늘로 올라가심의 승천이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분명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의 그 예수님의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올라가심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의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승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올라가심을 통해 이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의 일들을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떠나가는 것, 가는 것, 이것은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천이라는 것이 있어야, 올라가심이 있어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께 많이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 이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하늘로 이 올림에 대한 계획을 2장 시작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라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그 바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그가 승천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계획하셨음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엘리야의 바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 바램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했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이제 이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 곁에는 엘리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였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엘리야의 또 다른 몸처럼 그 스승 곁에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엘리사가 바싹 엘리야 곁에 붙어서 늘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곁에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라는 그 제한된 장소에서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생활만 해도 이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라 하면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는 것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를 봐도 이 무술을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봤을 때 늘 둘이 붙어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디든 함께 가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러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엘리사가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을 본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 선지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자신도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곳에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자신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오늘 지금 엘리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에서 가장 큰 전제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이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자와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엘리야의 영과 엘리사의 영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때 사무엘서를 나눌 때도 했지만 다윗의 영과 요나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곳에도 동일하게 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또 우리 각 부서들이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마음 한뜻을 품는 이 성경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과 또 다른 지체들과 영과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 공동체의 필수 요건이고 핵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영의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엘리야의 그 승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그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붙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서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가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선지자들도 엘리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 스승님이 승천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또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또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엘리사의 모습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승천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은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일들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알렸던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들이 모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스승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직속 제자였습니다.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 과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잠시 언급했었는데 엘리사는 곧 하늘로 올라갈 그 스승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정의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끝까지 그가 몸에 익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엘리사가 그 스승 곁에 항상 있으려고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하라며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사역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씀하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보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곳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지금 누가 늘 따라가기를 원했는가? 엘리사가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반복된 말씀 가운데 늘 함께 따라가며 그 말씀의 현장에 있으려는 그 엘리사의 삶을 엘리야의 삶과 더불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씀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계승되어짐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보내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 둘의 모습을 성경이 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에 두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도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라고 합니다.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두 사람이 함께 갔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기를 원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스승과 그의 모든 것을 함께하려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려는 제자가 오늘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지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지인들, 여러분이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그 관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 자들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과의 그 교제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엘리야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그 스승 엘리야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추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이 선포된 곳,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무는 곳에 늘 머물기를 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서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느 곳에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소망하고 바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 늘 거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선지자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삶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무리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이 엘리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라이저 베프티스트 그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또 계신 지체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항상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곳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또 그 지훈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